네,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가 가질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새롭고 살 길을 우리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며 소망을 붙드는 가운데 함께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자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동안의 청년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1953년 5월 29일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이제 정복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밟았던 사람은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제 무사히 산을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 등정을 축하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힐러리는 자신의 옆에 있던 네팔 사람 셰르파인 텐징 노르게이를 가리키며 모두 이 사람 덕분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고 이유를 들어보니 이 힐러리가 이제 산을 내려오던 도중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노르게이가 자신의 이제 로프를 던져 주어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있던 기자들이 노르게이에게 힐러리를 구한 소감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돕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운명의 끈으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한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한 사람만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것이고 한 사람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등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에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있던 계급 간, 인종 간, 또 이름 모를 이유들로 인한 갈등 때문에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던 바울은 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교리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서는 교리적인 교훈의 부분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을 비롯한 이방인 성도 모두 다가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4장에서 6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교리대로 하나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된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이 첫 부분부터 마지막 장인 6장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된 삶을 실천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삶의 실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장에서 3장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것에 이어서 성도들이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이야기하는 바를 말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바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감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감옥의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그냥 돌무덤 구석에 입구만 막아서 이제 사람이 나올 수 없게 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본다면 이곳에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에서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편지할 수 있었던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갇혔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주 안에 갇혔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갇힌 상황이기 때문에 주 안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갇혔다라는 말은 사실 바울 자신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을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자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갇혔고 주님 안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권하다의 의미는 부드러운 겉면의 말이 아니라 촉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변화처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하다의 현재 시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까지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 갇힌 자 되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강력한 공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 저와 같은 이제 목사나 사역자들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한 개인에 대한 부르심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르심을 입었다와 교회를 뜻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그 어근이 동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다는 헬라어로 에클레데테이고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앞에 이 에클레라는 같은 어근이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는 나 개인이 그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와 한 공동체가 그 질문 가운데 응답해야 되며 합당하게 행해야 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하다는 확실한 우리 삶의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맞습니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는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불순종의 삶의 태도에 있던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그 삶이 어떤 모습일지 고민할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문화적이나 종교적이나 사상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서로를 향한 용납이 없다면 교회는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청년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모든 지체들을 볼 때 사랑의 마음이 막 샘솟아 올라서 어떨지 모르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내어서 더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내어서 상대방을 더 이해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은 나와는 조금 다르니까, 저 사람은 나와는 성장 배경이 다르니까, 저 사람의 상황은 이러이러해서 특별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용납이 가능할 것입니다. 용납에 대한 고백을 담은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이 곡은 최용덕 집사님이란 분께서 지으신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최용덕 집사님께서 어느 날 다른 집사님 한 분과 이제 복음 성가에 대해서 논쟁하며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최용덕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성가가 찬송가보다 더 못하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이 복음 성가 사역을 하고 있던 최용덕 집사님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막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화해를 청해야 되겠다라는 성령님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용덕 집사님은 망설임이 많았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교회에서도 더 선배인데 내가 과연 화해를 신청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화해하기를 거부하고 있던 어느 날 그 집사님께서 먼저 용서를 구하였기에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화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찾았던 최용덕 집사님은
그 사망하였던 집사님의 아내로부터 일기장 한 페이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 페이지에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을 전도한 최용덕 집사님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을 읽는 가운데 먼저 용서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바로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용서 구하는 것, 내가 먼저 용납하는 것이 혹여 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용납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지체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르쳐서 합당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오늘 다가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르심이 합당한 삶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의 힘을 주장해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하나로 불러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곰곰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 하나 된 것을 회방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 된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 된 것이 깨지지 않도록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써로 번역된 헬라어 스프다 존테스는 현재 분사 진행형으로 그 모습이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되어 반복되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 되는 것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했을 때 하나 되는 삶의 실천 두 번째로 하나됨의 기초가 하나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니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분이 계신데 그분 자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어떤 것들이 하나가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아멘.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어떤 것들이 하나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몸도 하나고요, 성령도 하나고요, 소망도 하나고요,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의 부르심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 강조를 통하여서 하나됨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됨을 얘기하면서 총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7은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됨의 의미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몸이 하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의 머리에 몸이 여럿이 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성령님께서 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할 때에도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단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한 소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제자들은 그들 각자의 욕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투기도 하였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펼쳐질 나라를 각자의 욕망에 따라 상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안교회 청년부를 찾게 된 계기가 각자 다르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동안의 청년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주님께서 한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한 분이시란 말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되시는 분이 여러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 믿음만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인데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례 또한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지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7개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말로만 너희가 하나 되어야 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 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삶의 실천 세 번째로 우리는 각자의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앞서서 하나됨을 많이 강조하였다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는 다양성을 가진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각기 다른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지금 이 지구에는 약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도 없습니다. DNA를 조사해 본다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목소리나 생김새나 모두가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는 똑같이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각기 다르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은사도 다르게 다양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모습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선물을 주시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것은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라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신다는 말은 생각해 보면 반대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선행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심, 땅 아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것,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던 그 영광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시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 선물은 저 멀리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어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 자체가 선물이며,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도 다양한 이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면서 각자 맡은 자리를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쫓겨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하나의 직책을 섬긴다라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은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시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함께 할 때에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한다면 나 혼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만 본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사랑이 부족해 보이고요, 어떨 때는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어떨 때는 용서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각자가 가진 은사들을 말미암아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갈 때, 그 채워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각자의 은사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미 하나니 그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과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됨의 기초를 닦아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하여서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셀 체제로 개편되면서 새로운 마을 지체들을 만나고 세련들을 만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된 우리 이 공동체 또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요,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이 하나 되는 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로 부르고 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됨의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모든 동안의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